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시내에 빛고울 불교 아카데미 강좌하러 나갔다가,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안수정등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정등, 언덕 안자에다가 나무 숫자, 언덕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정등, 그 나무 아래 정, 우물 정자, 우물이 있고 우물 안으로 등나무 할 때 등자, 칡렁꿀이 하나 이렇게 나무를 감고 있는 칡렁꿀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안수정등입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넓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난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성난코끼리가 쫓아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저 넓은 광야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마침 절벽 같은 게 있고, 절벽 끝에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나무 밑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속으로 칡렁꿀이 하나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마음에 성난코끼리를 피해야 되니까 그 칡렁꿀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해 내려간 거죠, 그 사람이. 그래 이제 칡렁꿀을 잡고 우물 속으로 딱 숨어서, 아이고 이제는 좀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천천히 보니까 신지하고 검은지 두 마리가 칡렁꿀을 자기 이제 머리 위에서 칡렁꿀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우물벽으로 네 마리 뱀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밑으로는 불을 내뿜는 커다란 동령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하고 있는 판에 마침 머리 위에서 꿀이 5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꿀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꿀맛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걸 잊을 정도로 꿀맛에 그 사람이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칡렁꿀이 흔들리면 벌이 또 내려와서 막 쏘아. 그럼 또 정신을 차렸다가 또 꿀이 5방울 떨어지면 또 꿀맛에 취해가지고 세상 만사 다 잊고 있다가, 요 이야기가 안수정등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요 이야기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불설비유경이라 하는 경전들 중에 비유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경에 나오는, 이것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경이에요. 경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짧은 경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전 한 편을 다 그냥 읽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불설비유경이라는 경 중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마 불교 경전 중에서 아주 짧으면서도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을 다 담고 있는, 짧지만 아주 우리 삶의 본질, 불교가 생각하는 인생관, 인간관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게 안수정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고 이어서 각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흰지와 검은지는 칡렁꿀을 깔아먹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죠.
흰지는 낮, 검은지는 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가면 흰지와 검은지가 칡넝쿨을 계속 깔아먹으니까 언젠가는 칡넝쿨이 끊어져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 흐르는 시간을 상징하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이제 동룡이 이제 우물 밑에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있다. 그지? 동룡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떨어지면 내가 잡아먹겠다.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게 동룡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난코끼리는 어차피 이 사람이 우물 속으로 들어간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더 넓은 광야를 걷다가 성난코끼리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난코끼리는 무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이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말은 생로병사한다는 말이죠.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이게 이제 변화의 다른 표현입니다. 무상에 쫓겼다는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변화한다는 것은 진리고 변할 수 없는 이치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제 성난코끼리는 무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꿀은 경전에 보면 5방울이라고 딱 숫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방울. 5방울은 뭐냐 하면 오욕락 5가지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5가지 욕망은 그거죠. 먹고, 자고, 싸고, 돈 벌고, 명예, 돈과 명예 5가지. 먹고, 식욕, 자고, 수면욕, 싸고, 성욕, 돈 많이 벌고, 재물욕, 명예 추구하고, 명예욕. 보통 이 5가지를 오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경전에서 이야기한 오욕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이 미설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접촉해서 느끼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런 욕망과 집착에서 번뇌가 생기는 거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오욕의 2번째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경전 중에서 오욕을 이야기할 때는 후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5방울에 벌꿀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욕망, 집착, 번뇌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은 결국 얘들이 뭔가를 이렇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다 이거지. 그 영양분이 뭐냐? 자양분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는 이 온갖 것들로부터 자양분을 받는다 이거예요. 보지 않으면 욕심도 안 생긴다는 거.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 보지 않으면 욕심도 안 생기는데,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욕망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을 마치 음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머리 털라고 지금부터 내가 화를 몇 번을 냈던가, 내가 몇 번을 슬퍼했던가, 내가 몇 번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합니다. 그 셀 수도 없이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 감정들은 결국은 다 아까 말한 그런 5가지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다 자양분이 된다.
그것이 벌꿀로 상징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벌꿀이 계속 떨어지는 거냐? 아니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계속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고, 짜증날 때, 신경질 날 때, 화날 때, 슬플 때, 그럴 때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5방울의 벌꿀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지는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1시간 간격으로 내가 예측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1시간 간격으로 인생이 즐겁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2시간 간격으로 인생이 괴롭구나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꿀도 5방울의 벌꿀이 떨어지는 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벌꿀 마음이지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기분이 좋아. 안 떨어질 때는 언제 떨어지나 먹고 싶고 못 먹으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뇌를 막 지배하는 거죠. 요게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다음에 벌이 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경전에서 보면 삿된 소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삿된 소견이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뭐 많습니다. 뭐 아주 뭐 쉬운 예를 들면 2리터씩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뭐 과학적으로 규명된 건 없대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런 게 이제 삿된 소견.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또 많은 번뇌와 고통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하루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오늘은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못 마셨어. 그러면 후회도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인생이 괴롭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물 마시는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를 못하는, 이렇게 내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사나. 그러고 막 주변 사람한테 너는 왜 물을 2리터씩 하루에 안 마시냐고 막 따지고 다그치고 화를 내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못된 생각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벌이 쏘는 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 다음에 뱀 4마리는 뭐냐? 4마리의 뱀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죠. 4마리의 뱀은 뭐냐 하면 지수화풍 4대를 이야기합니다. 4대는 이제 우리의 몸은, 이 세계는 이게 지수화풍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과거 이제 옛날 인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지수화풍의 4마리 뱀이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막 물을 뜯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 몸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병들고 그러면은 병이 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항상 건강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마리 뱀인 바로 우리의 이 몸, 이 세상,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비유한 거다. 그렇게 비유를, 그냥 이것을 부처님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각각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수정등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광야에 사람이 가다가 성난코끼리가 와서 도망가다가 마침 언덕 절벽가에 뭐 나무가 있고 밑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 안으로 도망을 갔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밑에는 동룡이 있고 위에는 지가 뭐 깔아먹고 곧 죽기 직전인데 마치 그냥 벌꿀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우리 중생들의 삶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물 안에 칡동굴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떨어지는 볼꿀에 취해 있더라 이거야. 설령 거기를 살아서 나가도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 중생들의 삶이 그러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수정등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정등 이야기는 깨달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생들의 삶이 참 불쌍하구나. 애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자비심이 속에서 내가 부처님이라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비심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요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장자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장자의 호준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자 책에 보면 장자라는 사람 중국 고대에 한참 뭐 공자, 맹자, 노자 할 때 그 장자입니다. 나름 이렇게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고 할 때 중국에서 등장했던 그런 사상가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뭐 법가, 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전몽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어느 날 장자가 이 양반이 또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오후에 이제 술에 취해서 낮잠을 잤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가 되어서 꽃밭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꿈을 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낮잠을 자고 이렇게 나서 딱 깨고 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막 좀 헷갈리고 좀 잠깐 동안 그렇잖아요. 그래 장자가 탁 꿈에서 깨서 꿈속에 그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가 너무 생생한 거지.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꿈인가? 지금 이게 꿈인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게 꿈인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급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나비가 아닐까? 나비가 진짜 내고 지금 인간으로 있는 지금 이것이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꿈이 깬 순간이 사실은 나비인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내가 꿈속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호전몽. 내가 나비냐, 장자냐,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이 꿈일 수도 있다. 우리의 이 현실이 꿈일 수도 있다. 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뭐 구운몽도 나오잖아요. 뭐 그냥 자기가 뭐 왕자가 돼가지고 뭐 이쁜 왕비 탁 거느리고 뭐 어쩌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이었구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현실이 꿈일 수 있다. 이 현실이 하는 생각, 하는 상상을 우리 사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거의 2000년 전에 장자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상을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이제 유명한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나온 지 한참 됐으니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왜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총 쏘는데 막 총알을 막 피하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매트릭스 영화의 다른 부분은 다 빼고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제 그 키아누 리브스한테 그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주면서
어떤 약을 먹을래? 그러지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하여튼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어떤 약을 먹을래? 하면서 파란 약은 지금의 이 현실을 그대로 네가 살게 그냥 기분 좋게 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게 해준다.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지금 이 현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빨간 약을 먹죠. 빨간 약을 먹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큰 어떤 알 같은 것 속에 홀라당 옷을 다 벗고 온 자기 눈, 코, 입, 귀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무슨 케이블 같은 거로 다 연결된 상태로 있더라 이거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떼내고 알 그거를 깨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처럼 알같이 생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이게 진짜 세계더라. 그럼 내가 본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는 AI가 만든 가짜 세계죠. 진짜 세계의 사람들은 로봇, 기계들이 그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기계들이 사람들을 알 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의 케이블을 다 연결해가지고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기계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AI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알 속에 홀라당 다 붙고 우리 모든 감각은 케이블로 다 연결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왜 키아누 리브스가 그렇게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기계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잖아요. 우리는 안수정등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키아누 리브스가 깨어나서 보니까 알 속에 막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식는 꿀을 붙잡고 꿀을 똑똑 받아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식는 꿀을 붙잡고 꿀을 한 방울씩 받아먹고 있는 게 내 진짜 현실이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니까 쥐 2마리가 식는 꿀을 갉아먹고 있고 밑에를 보니까 시커먼 동령이 내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우물에 그 양 사면으로는 뱀 4마리가 내가 내를 그냥 어떻게든 물을 뜯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내 현실이더라. 그런데 내가 꿀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죽을 운명에 있구나. 저 검은지 흰지가 식는 꿀을 다 갉아먹으면 나는 떨어지고 그 밑에 있는 동령이 내를 잡아먹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공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죽는 거는 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 우물, 칡능꿀, 뭐 벌꿀, 그다음에 밑에 동령들이 그 순간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요게 이제 아공의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우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은 없어졌지만 성난 코끼리와 저 넓은 광야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죠? 우물은 내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단계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키아누 리브스라고 치고 내가 빨간 약을 먹으니까, 아, 우리 현실이 내가 지금 우물 속에 있고 뭐 칡농꿀이 지금 지가 파먹어서 달랑달랑 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이게 뭡니까? 발심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결과 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구나. 깨달으면 그 순간 우물, 칡농꿀, 동료, 벌꿀 어느 순간 마치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물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성난 코끼리는 나를 잡으러 온다 이거예요. 그죠? 성난 코끼리가 뭐라 그랬지? 무상을 상징한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 따뜻한 물이 있다. 근데 내가 계속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이 다 식어버렸다. 물이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로 변했죠. 물이 변화했죠. 그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이게 무상이죠. 끊임없이 변한다. 이 무상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건 물이다. 따뜻하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만이, 아, 이거는 따뜻한 건데 왜 얘가 차갑게 변했지? 차갑게 되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무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가 있다. 컵이 있다. 따뜻한 물이 있다. 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법집이라고 말하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생각을 내가 털어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걸로 나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무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법집을 털어내면 뭔가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잘못되었다. 그게 이제 법공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다만 연기할 뿐이다. 서로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온 세상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연기실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것저것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실제 현실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코끼리는 더 이상 무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는 다시 또 내가 법공의 도리를 깨닫는 순간 그 넓은 광야와 성난 코끼리는 또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지. 마치 마법처럼. 이 법공의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관점에서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안수정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완전히 아공의 도리와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공의 도리를 다 깨닫고 나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보니까, 아, 우물 속에서 칡농꿀을 붙잡고 벌꿀에 취해서 저러고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보살의 자비심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안수정등의 이야기를 중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중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칡농꿀을 붙잡고 꿀을 똑똑똑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꿀맛에 취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 그러면은 남 이야기처럼 보이거든. 왜냐?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고 자비심을 내지만 우리는 참 재밌는 이야기구나. 나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왜 스님은 자꾸 내보고 몇 번 아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그 정도로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중생의 관점에서 안수정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이 헛개비다.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이 세상은 이슬 같고, 다음 이 세상은 번쩍하는 번개와도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거다. 헛개비다 이거야. 아침 이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번개 같은 거다.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은 영화 매트릭스로 말하면 가상현실이다 이거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기를 했어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야. 그럼 빨간 약은 뭡니까? 건강경이 빨간 약이야. 그러면 너 건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빨간 약을 먹으면 발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칡능구를 붙잡고 우물 속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구나.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때부터 발심을 해서 진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뭐냐? 발심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공이 이런 거구나. 공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이런 걸 깨닫기 전까지, 발심하기 전까지 우리 공부, 수행은 다 발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발심을 해야 아공의 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아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법공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맨날 밥만 먹고 이야기하는 자타여시 성불도를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